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운 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할례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사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모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생각, 마음, 감정, 느낌, 의지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아버지 병에서 자유케 되고 가난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문제에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교통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게 하심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빛이 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옵시고 우리 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되 성령의 그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나 우리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되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제 영혼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속으로, 이 지구라는 공간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며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기 위함이며 마귀 진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꿈,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었고 또한 한 몸,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푸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답게 키워주시고 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길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아버지,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다 이러한 아버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악에 빠져서 아버지 악한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당해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렀던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헌신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세상에 사는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했던 것을 에너지 썼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항상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저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영혼이 먹고 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제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이 있으며 사람마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며 성령을 쫓아 역사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속성을 갖고 계셔요. 특성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며 하나님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와 거룩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신 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한 점으로 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당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말 생로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아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한 아담의 죄의 싹시입니다. 아담의 생로병사, 첫 아담의 생로병사를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 안에 신성이 가득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질고 고통을 하시는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신성이 온전하게 그 육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냐,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인도되고 바로 성취되고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의 표현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많이 오랫동안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9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충만하신 표현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믿음이 떨어질지 몰라요.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당할 때 믿음이 어떻게 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믿음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예수 자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 자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부수물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오냐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예배고 또 기도와 말씀이 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을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더 온전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더 온전하게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더욱더 이렇게 나타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관원에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마술장이가 그 전도를 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렇게 소경이 됐거든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어떤 사람을 훈계하고 어떤 사람을 이게 뭘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관계됐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공적인 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썼지만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텔방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때로는 길가밭에서 주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파도가 치는 폭풍이 치는 그 바닷속에서 바다가 출렁이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배에서 물이 막 차는데도 고무를 메고 주무셨었겠어요. 그와 같은 거죠.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그 풍랑이 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의 유튜브에 오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전도사님들 이렇게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가도 써주는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업자 전도사일 수 있고 실업자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가 곧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그 일꾼들을 모집할 때 9시에 한 번 모집하고 12시에 한 번 모집하고 3시에 한 번 모집하고 마지막에 5시에 한 번 모집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거죠. 5시가. 그때 그 사람들은 지쳐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너희 왜 이렇게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1시간이라도 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싹을 주시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신 거야. 아침 9시부터 떼약볕에서 그 저녁 늦게까지 6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그 5시에 고용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상한 심령과 그들의 답답한 마음과 사람들이 써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지 여러분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설교를 못하고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 못했어. 아니면은 여러분이 인물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어. 또 그 게라성 같은 그 믿음의 그 자손이 아니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첫 세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첫 세대니까 믿음의 첫 세대가 사역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도 교회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똑같은 일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끝까지 견디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분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과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거룩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놀랬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인데 예수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설교 1시간 동안. 너무 지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설교. 참으로 맞습니다. 논리가 너무 정연하고 기승전결이 너무 너무 확실하고, 그런데 예수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사흘 만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원대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어떠한 사람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들의 영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침례는 한 침례입니다. 곧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구세주, 한 주이십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이 몸도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하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읽고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하게 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하지 않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은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저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하는 그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성령 한 분이신 그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저가 받은 성령이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한 분 성령이시거든요. 이 한 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르고 또 언어 사용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 동일한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의 벽돌이에요. 한 벽돌. 나도 한 벽돌, 여러분도 한 벽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이 벽돌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을 연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으로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교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새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네, 이런 건물, 이런 공간이 아닌 정말 이 온 우주보다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우주보다 커요. 네, 우주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 자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우리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서 거듭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났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천국 가면은 우리를 서로 알아봅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만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들었지.
그렇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감춰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천국 가면은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요.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경계를 두고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혈기와 육체를 사랑하는, 그 육을 따라서 그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그 육체의 일이 현저한 곳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네, 큰 교회는 나를 버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시다. 네,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정렬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하니까 그냥 네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사도들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하고 뒤로 가서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666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시면서 사나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상상해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가 엄격결에 예수를 부인하지 베드로처럼 엄격결에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렇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된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그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주 안에서 쓰임받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너무나 많은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 속에서 이렇게 본인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또 너무나 훌륭한 그 성도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정말 본인은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하다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몹쓸 놈이야 이렇게 팽개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와가 함께 해주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거룩을 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잠잠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구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가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앞으로 가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좌로 가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로 가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 사람이 어찌할꼬?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벌을 사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기업보다도 얼마나 크게 성도들 마음에 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욕심과 정욕이 성도들 안에 가득가득 쓰레기가 쌓이듯이 쌓여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며 또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미혹이 영이 역사해서 거룩함을 역사하는 영 대신에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옷까지도 더럽혀져서 더 이상 그 옷 자체가 시커멓게 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서도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축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다른 뱀이나 그런 돌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뱀이나 그 돌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예수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축복을 받고 있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을 취해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감싸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사단의 머리를 우리 발에 아버지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묵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을 따로 먹고 또한 미련한 처녀들 따로 먹고 묵습니다. 근데 알곡을 묶을 때 그 이삭이 떨어지면 못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라도 마지막 때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묶임을 받았을 때 거기에 거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 알고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다시 접붙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그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